이제 보통 이제 속담이라고 하면 속담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약간 패배주의적인 속담들이 좀 있어요. 못 오를 나무는 뭐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못 오르는 나무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면 된다. 좀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속담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진리에 있어서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이죠. 구약시대 때 짐승제사로는 완벽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를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믿음, 핵심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좀 엉뚱한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소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헌금 많이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하죠. 기준을 다른 데 잡아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근데 과연 이것이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큰 착각이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은요, 뭔가 열심히 한다, 그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으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옆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아유, 옷 좀 입지 그러셨어요. 아이, 밥 좀 따뜻하게 좀 먹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너희 형제 가운데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입을 것을 제공해라. 넉넉한 사람은 그 물질의 청지기이니 베풀어라. 굶주린 사람이 있냐?
그냥 보내지 말고 먹여라. 목마른 사람이 있냐? 마실 물을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믿음이 있던 것처럼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행동 자체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뭐 장사한다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요. 과연 믿음의 삶일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화석화된 믿음이고 이것은 죽은 거란 거죠. 커다란 돌덩이가 있어요. 돌덩이를 탁 깨뜨렸더니 그 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은 거죠. 네,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마치 믿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화석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행동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체가 경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질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보인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신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분명히 형태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신론,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런 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번 보여졌냐면 창세기 18장 공부할 때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유목민이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천막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임하셨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온 천지 가운데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가까이 계시다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면 영으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 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구약에도 나오긴 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영을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모습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더 살아 계셨나요? 한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판가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그 신약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좀 하나님의 아들 좀 우리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기도 했었거든요. 사람 몸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좀 더 살면 안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그거는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신앙인의 삶,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행동으로 이게 살아가느냐라고 두 명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창세기를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75세. 75세에 야, 너 거기 머물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왔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도 많고 종들도 많고 얼마나 이 부자가 되었는지 같이 살 수가 없고 양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풀이 그냥 완전히 다 뿌리채 뽑힐 정도로 사라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그래도 같은 가족인데 이게 싸워야 되겠냐. 그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서 가라. 내가 반대로 가겠다. 했더니 그때 이제 뭐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롯이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쭉 다녀봐라. 얼마나 넓은지 한번 밟아봐라. 이 땅을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도 많아요. 양들도 많고 노예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또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푸념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이 모든 재산을 저희 집에 있는 노예한테 다 물려줘야 될 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 아내 사레가 그때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죠. 임신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이 흘러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이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모순이 발생하죠. 네가 낳은 아들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벌써 나이 100살이에요. 네. 근데 이때는 100살 훨씬 넘었죠.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벌써 세월이 적어도 한 13년, 14년 정도는 흘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113살, 114살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 바쳐버리고 나면 제가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내지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요? 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히 반영은 안 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이 해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할 때 다음 날 바로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도 불평불만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더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숲을 덩굴에 뿔을 감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는데 숲풀에 이렇게 뿔이 걸려 있는 양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너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했더니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어. 예비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죠. 가장 존경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음녀죠. 기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당시 가나안의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남자들 사제도 있고 여자들 사제도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본문에는 기생 라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 믿음으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 무리바는 원래는 지명은 아니었는데 지명이 돼버린 거예요.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중도한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다른 이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니 뭐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그냥 혈기 부리면서 반석을 때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서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모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후계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격할 준비.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진을 쳐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낼 때 고문관들을 보낼까요? 최고의 병사를 보낼까요? 당연하죠. 007 제임스 본드 보면 아주 그 요원들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사람인데 007이라는 넘버를 줘가지고 살인면허까지 줘가지고 뭐 해서 임무 수행하게 하잖아요. 예,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낼 때 최고의 요원. 뭐 얼굴도 괜찮고 이 체력도 괜찮고 싸움 실력이야 뭐 으뜸인 사람 두 사람을 보냈겠죠. 두 사람이 여리고로 딱 들어갔는데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머물고 아마 그 숙소가 그 집에 있었나 보죠.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 봤더니 좀 이렇게 표가 나게 낯선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알고 경찰들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어디 있냐? 내놔라. 그랬더니 기생 라합은 금방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겠죠. 그래서 지붕에다 숨겨놓고 하얀 거짓말을 했죠. 그 사람들 안 왔습니다 하면 들통나는 거예요. 들통나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왔다고 하면 집을 아마 온통 다 뒤졌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참 영악하죠. 들어왔어요. 왔는데 방금 경찰들이 당도하기 전에 성 문 닫기 전에 나갔거든요.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을 따돌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모리 땅에 있는 그 두 명의 그 왕들을, 시혼과 옥이라는 사람이죠. 바사랑 옥. 이 두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그 김성일 씨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소리.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 것을 뭐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쓴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이렇게 묘사를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소문 쫙 퍼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얘기가 쫙 퍼지고,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다는 얘기도 쫙 계속 소문이 전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헤스보낭, 시온, 바사랑 옥이라고 하는 큰, 바사랑 옥 같은 경우는 키가 거의 3m가 넘어요.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강대한 왕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쫙 들어오니까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제 목전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착착착착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해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푼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정탐꾼이 알겠다. 이게 이제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거든요. 그때 그 빨간 줄을 주면서 이 줄을 우리를 내려주는 이 창에다가 묶어놔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은 안전할 텐데 반드시 빨간 줄을 묶고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서 죽임 당하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근데 집 안에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털끝이라도 상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라합은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창문에 빨간 줄을 묶어놓게 됐죠.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 사건부터 쭉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라고 믿음이 생겨버린 거고,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게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온 땅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족들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거든요. 아주 최고의 정예 요원 살몬이랑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실천하는 걸로 나왔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한다면 그건 실천하지 않는 믿음,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불러요. 죽고 나면 고인이라고 하거나 시신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버리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이 되는 거죠. 죽은 몸이 사람일 수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이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니까 실천하는 믿음을 반드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인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늘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